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복음서 안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포도나무 가지의 본분. 예,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설교로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는 특별히 문맥 안에서 앞뒤 장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13장부터 제자들에게 무려 4장에 걸쳐서 일종의 고별사라고 말할 수 있죠. 고별사.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고별사를 남기고 계신데 그 내용이 13장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염려 섞인 부탁도 하시고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전해주시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면 예수님을 대신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보내신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승천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이 고별사 안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별사에 속해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고별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일종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13장부터 이제 유월절을 앞둔 그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면서 마지막 고별사를 주시는데 주된 내용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반드시 보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라 이런 말씀을 대부분 주시는데 놀랍게도 오늘 15장은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5장은
조금 경고성 있는 고별사라는 거예요. 경고성이 있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진 고별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강력한 경고의 고별사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이처럼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참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비유했던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도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방 중에 택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이스라엘을 많은 과실수 중에 뭘로 비유하셨다고요?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군데만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앞에 아마 다 찾아놨을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과연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많은 과실수 중에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가? 우리 시편 80편 8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어떻게 심으셨나니? 이거 시편 기자의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사건을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심겨졌던 주님의 포도나무를 어디에 심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심은 것처럼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5장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우리 1, 2절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고 말았다고요?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마지막 우리 에스겔서 15장, 에스겔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처럼 시편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 안에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2차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민족에게 선포했던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의 쓰임은 과실 외에는 어느 하나로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과실수 중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 포도나무가 막 이제 자랄 때인데 한여름 되면 아주 맛있는 포도를 내잖아요. 다른 과실수들과는 다르게 포도나무는요, 너무 굴곡이 심해요. 굵기도 얇을 뿐만 아니라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나무 못도, 옛날에는 쇠가 귀에서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작게 깎아서 가구를 연결할 때 못으로 사용을 해요, 이 나무를.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쓸 수 있느냐?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뭐에 쓸 수밖에 없다고요? 땔감에, 아궁이에 던져 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선지서들 안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우리가 몇 군데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신 이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제대로 된 이 포도 열매를 단 한 번도, 잠깐 맛보신 걸 굳이 설명한다면 뭐 다윗 때, 또 솔로몬 때 일부, 이때 외에는 거의 1000년 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와 포도원에서 맛깔스러운 포도 열매를 드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도 이 포도원의 비유가 그렇게나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뤄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연상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포도원과 포도나무 가지로 부름받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고별사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열매 맺는 삶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해요? 참 포도나무시고,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고? 바로 우리들이죠. 그 당시로 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제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가 누구이고? 바로 하나님.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참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선뜻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 군데 나와요. 내용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건 뭐 저 때는 농업이라는 그 중학교 때 과목이 있었거든요. 이때 전문 용어로 전정한다라고 그러는데, 전정한다,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벌써 이 썩거나 병이 든 그런 가지는 이 나무를 위해서 제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열매를 맺는 가지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헷갈려요. 너무 의역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 표현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저 그냥 전문 용어로 그것을 전정하신다 또는 가지치기 하신다 이렇게 아주 잘 번역을 해놨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현재형의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인 당신께 붙어있는 가지인 제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에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가지치기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동네에 과실수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여러 개 봤어요. 저희는 언덕에 초가집에 살았는데 항상 저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이게 다 보여요. 오른쪽으로 집을 이렇게 내려가면 아랫집이 바로 정인회예요. 그런데 이 정인회 집 앞에 딸린 작은 밭이 있는데 거기에 돌배나무가 있어요. 돌배나무가. 그런데 해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요, 개수를 따질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돌배나무의 문제가 뭘까요?
개수는 많은데 맞아요, 떫어요. 맛이 정말 더럽게 없어요. 개수는 정말 우리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개수가 나무 하나에 열렸는데 하나도 단맛이 없어. 그냥 온 침 뱉기에 바빠. 그냥 오히려 나중에 더 배고파. 침을 너무 많이 뱉어가지고 먹다가.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돌배나무라도요,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쓸모없는 가지를 잘 쳐주고요, 실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맛 좋은 열매를 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수는 많은데 그 하나 또 배에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이 배 열매는 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억척같이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못난 가지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실하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이 잔가지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잔가지를 쳐주시는데 무엇으로 쳐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삶에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제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주를 보내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드라마 보고 감동스럽게 눈물을 흘려도 사람이 변화되는 걸 못 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못 봤어요. 우리가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사는 가진 우리 삶에 더 실하고 탐스럽고 맛깔스러운 열매를, 그 열매를 누가 기대하신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다 쳐도 40년, 80년 하나님께 맛 좀 보세요 할 정도, 900년 가까이는 늘 맺는 게 들포도 열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 가지치기도 하시고, 기근을 주어 가지치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보내 가지치기도 해보시지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해볼 것을 다 해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가지가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많은 시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는 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가지를, 잔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는 가장 복된 시간 중에 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떤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잔가지들을 말씀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잔가지, 이것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도저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갈 때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 때마다 우리 삶에 이런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말씀 안에서 회개를 통해 제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것을 듣고 여러분 죄를 깨닫겠어요? 무엇을 듣고 삶의 그릇된 길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은 깨끗하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전정이 됐다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가지로 이미 전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남은 잔가지들만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잔소리가 심해져. 그래서 빨리 나와버려. 그냥 집에 있으니까 10년째 싸우고 있는데도 아침에 딱 눈 뜨면 이제 숙제부터 하고 있든지, 저희 아들은 뭐 한컴 타자 연습하고 있든지 그래요. 그것도 귀하죠. 뭐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 읽고 공부하는 게 귀한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한 장을 읽는데 2분도 안 걸린다 이놈들아. 저는 아침에 날마다 눈 뜨면 큐티부터 하거든요. 이제 늘 잔소리예요. 야 3분도 안 걸린다. 한 장 있는데 3분도 안 걸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잔소리하고 나가잖아요. 성경 읽어라 그래 놓고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하는 날이 있어요. 하루 시간이 얼마나 길은데. 참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성경 한 장을 읽는 시간은 2분도 채 안 걸려요. 우리가 그걸 안 해. 그런데 우리 삶에 뭔 기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 아침에 일어나서 주어진 24시간 안에 우리 인생의 잔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단 3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그 잔가지를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하면서 욕심은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맺게 해주시고 저것도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그 가지가 농부에게 온전히 위탁하여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잔가지를 쳐주시옵소서 하고 맡겨야 농부가 정말 딱 봐서 아주 맞게 잘라주심으로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 같아요. 개척하고 9년이 넘어서면서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안 되느냐? 다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제발 큐티책을 가방 안에다 넣고 다니면서 잠깐 버스라도 읽고 점심 먹고라도 잠깐 꺼내서 읽고 본문과 내용까지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3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깨끗게 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맛있는 삶의 열매, 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에 큰 욕심 안 부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뭘 외쳐왔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 눈을 떠서 성경을 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자그만치 불필요한 잔가지들이 깨끗하게 돼서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제거하는 날마다의 경건의 연습,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경건의 훈련이죠. 훈련. 어떤 것으로 할 수 있겠어요? 드라마 1시간 금방 지나가요.
뭐 어디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2시간 반, 아이고 금방. 점심 때 만나가지고 30분만 얘기해. 그래, 뭘 30분만 얘기해. 2-3시간 금방. 아유, 저녁 먹고 가. 금방 지나가. 그런데 5분도 채 안 걸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잘 안 서. 그래 놓고 주님 이 열매도 저 열매도, 아유, 농부이신 하나님이 한숨 쉬시죠. 여러분, 이제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번 주에서부터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삶에 불필요한 잔가지, 여러분들을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세우실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삶에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거해 주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불필요한 잔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왔으니까 우리 22절과 23절도 한번 볼까요?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이런 열매를 기대하신대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9가지 열매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8절까지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고요, 9절 이후부터는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구랑 회의할 시간도 없고 오늘 월삭 새벽 기도의 헌금과 선교 구제는 그나마 2달 만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려운 형제교회들에게 그냥 전액 그렇게 나누어서 얼마가 되든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어서 감사하고, 이런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아니겠어요? 교회에게 기대하는 좋은 열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10년 가까이 말씀 안에서 많은 잔가지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깨끗하여져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최고의 극상품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을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사는 가지의 참 가지의 본분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가지의 가지됨을 위하여 주님은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불필요한 잔가지를 가지치기 해 주심도 믿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매일마다 또 남은 삶 전체로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삶에 불필요한 잔가지를 제거해 주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사랑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